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의 자세를 갖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무엇이든지 그 생각의 자세, 말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인처럼 어디다 삶의 자세를 두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그는 주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님처럼 사는 비결, 먼저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바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님이 어떤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한 순 같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다. 여러분, 연한 순이 요사이 봄이잖아요. 그러면 이 싹이 올라오는데 그 싹이 얼마나 건드려보세요. 약해요. 이 약한 순이요, 이 땅을 치고 올라올 때는 그 딱딱한 땅을 털고 올라와요. 연한 순 같다는 얘기는 작고 연한 싹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연한 순은 작지만 약한 것 같지만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 같아도 생명은 강하다는 거죠. 곁으로 볼 때는 작고 연약하고 가치가 없지만 생명이 자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그것이 새싹이듯이 주님은 연약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지만 연한 순처럼 생명운동을 하는데 죽은 영혼을 사망에서, 절망에서, 지옥에서 살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은 식물이 절대로 자랄 수 없는 죽은 땅입니다. 잘 자라지 않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마른 땅입니다. 애모로 보기에도 뛰어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멸시를 받는 그런 삶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배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무엇이 돈이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직분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표를 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자아가 죽고 주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주님처럼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혀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욕을 해도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뭡니까? 고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신다, 이런 생각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대성은 바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사람들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보배로운 산돌 같은 삶으로 우리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기도하고 고치고, 기도하고 새롭게 각오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늘 사람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연한 숨같이 살아가면 안 되고 화사한 꽃으로 살아가야 되고 강한 나무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라 비옥한 땅에 살아서 강해야, 육신이 강해야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냐 아니냐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거죠.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를 보고, 내가 유익한지 아닌지를 보고 결단하고 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보라면, 내가 그 결과가 좋은 일고 유익한 일만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인간적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너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시작.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찾을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찾을 가능성이 없는 일, 성공하는 할 수 없는 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너희는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지 말고 이게 주의 뜻인가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인생,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순종하는 인생이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는 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답이지만 삶은 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의 사고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이 실천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 육중심의 삶과 영중심의 갈등 속에서 주님은 어떤가? 주님은 단호하게 육중심의 욕구를 버리고 영중심의 욕구로 갔다는 거죠. 고난축원에 육과 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육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중심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이 죽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신다. 마음을 읽고 계신다. 그럴 때 허투루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말 사고 갖지 못하고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가능한 문제들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닐까요?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은 결코 이런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멸시천대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바른 목회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너는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위대성은 바로 보통 사람이 다 사는 대로 사는 게 신앙의 위대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위대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나 또나게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 지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의 길, 바른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살 때 나타난 복이 뭡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데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받는 영혼들과 가정들이 교회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명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 운동을 할 때, 기도의 온도계와 전도의 온도계가 올라갈 때 우리 강명 지역이 강은교회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 한 사람이 가정에서, 교구에서 태어날 때 세상은 뒤집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나.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일사각오, 죽을 각오 되었다. 왜? 일사각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린다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사각오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곧 뛰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불가능한 가정의 일이, 교회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53 세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강원교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조국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흥의 바람이 우리 강원교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지역을, 교회를, 열방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바울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생명,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자존심 세는 거,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로. 한번 이사야 5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았지만 무시받지는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뛰게 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소망 잃은 자에게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시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시당하지는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멸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말의 능력이 있어서, 겸손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참을성이 있어서, 다른 한 사람 화내는데 화내지 않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우리 같으면 그냥 안 있어. 근데 저 사람은 그냥 있어.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분명하죠. 사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보내신 뜻, 죄인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 때문에. 그는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몇 사람을 살렸습니까? 몇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 조직이 이래야 하고 시스템이 이래야 하고, 여러분 이게 맞고 저기도 이게는 하는데 잘하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요, 교회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교회 목적이 이미 성도의 목적이, 직분의 목적이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정작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세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세가 되면 사람보다 사랑할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은 없고 오로지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 기도의 목적도 거의 부자 되는 것,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 내 자존심이 사는 것, 거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스포츠, TV, 연속곡. 어떤 분들은요, 남편보다 개가 더 사랑해요. 무슨 소리? 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이어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은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어야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영혼을 위한 부탁은 없어도 게임에 대해서 카톡은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습니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보다 사랑할 게 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타락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게 만드는 그 일을 행복으로 앓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교인 간에 사랑하고 목사와 간에 사랑하려면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는지 압니까? 평생을 살아도 남편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 말 들으면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좋대잖아요. 사랑의 고백을 해야 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이 한국 사람들에게 경상도 무슨 아들은 별소리 다 하네. 그러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몇 년 살에 지금 살아간다 그래요, 꼬잡스럽게. 그래도 여자들은 해봐라 안 좋아하는가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아멘 하나도 안 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가 가만히 보세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영이 바로 선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은혜 받았다,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영성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담대히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좋아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중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묵상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두어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삶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심령폐부까지 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함부로 말 못하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요. 함부로 소리 지르지 않아요. 함부로 남의 상처 주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멸시를 받아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쓰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승리하는 강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61장이 십자가를